우리 교회는 성설과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한 해를 살아가는 리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계획 그리고 나의 상황으로 촘촘하게 구성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시간 위에 예수님의 생이라는 그 시간을 포개어 놓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이 두 시간을 계속해서 겹쳐놓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내 삶과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의 시간은 좁혀질 수 없는 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무관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거리가 무색하게도 두 시간이 어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생의 시간이 내 삶에 충분히 포개어지면서 내가 가지지 못했던 말을 걸어오고 어우러지는 이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이 마치 화음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화음은 동시에 울리는 각각 다른 음들의 조합을 뜻하는 말입니다. 나의 시간이 도라고 하면 저 성경의 시간이 다른 음으로 내 삶에 포개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간이 미로, 서신의 시간이 솔로, 복음의 시간이 시로 동시에 울려 퍼지면서 하나의 화음과 같이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화롭다 또는 어떤 균형감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음악에서 이 화음은 무엇보다 감정을 표현하는 결정적인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부활절 셋째 주일인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요한계시록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66권, 그중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책은 궁극적으로 이르게 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풍경이 담겨 있고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은 소리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귀를 크게 열고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주님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이 땅에서 죽음은 끝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당당하게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어린 양을 향한 영광과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하는 천사의 숫자가 만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저녁에 어느 날 개를 산책시키다가 불광천을 걸었던 적이 있는데 마침 그 불광천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K-팝 공연이 있었죠. 그래서 그 소리들이 넘쳐 흘러가지고 제가 있는 불광천까지 흘러내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좌석수가 66,704석이더군요. 그러니까 만 단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그곳에 가득 차는 것뿐만 아니라 웅웅 넘쳐가지고 밖에까지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은 그냥 이런 노랫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감싸고 뒤덮는 거대한 찬양임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은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에게 지음받은 존재들, 그에게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들썩이면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지 월드컵 경기장에 울리는 몇만의 소리로 그 주변이 들썩이는 것을 넘어서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모든 땅이 움직이고 들썩이며 어린 양을 향해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이처럼 거대한 소리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온 세계와 이 어린 양이 맺고 있는 그 관계가 이 책이 나타내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들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분을 향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듯이 음악만이 아닙니다. 찬양은 노래만도 아닙니다. 찬양은 관계로부터 흘러나오고 시작되는 어떤 것입니다. 찬양은 찬양의 대상과 나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차리게 되었을 때 그를 향해 터져 나오는 탄성이며 고백입니다. 제가 저의 친아버지를 찬양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꽃을 드리고 용돈을 드린다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 동안 어디선가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어느 날 그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포개어지고 그의 마음 한구석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와 저의 깊이 연결되는 관계 안에서 제가 제 아버지를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비로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셨었군요.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생물들이 자신을 구원하신 그 어린 양이 누구이신 줄 알고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내가 지고 있는 멍에를 부수셨고 해방시키셨음을,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두 번째 창조를 행하고 계셨음을 저들은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무런 가림도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찬양이 거침없이 드려지고 있는 상태가 요한계시록이 궁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한 소통, 완전한 찬양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며 공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66권의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을 배치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이 신앙생활의 종국에 이르게 될 지점이 바로 이 소통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여과 없이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말씀은 이런 요한계시록의 말씀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 고향 디베랴 호숫가에 돌아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낚는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지만 3년간의 공생활 끝에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지금 다시 정확히 그가 처음 출발했던 그 호숫가에 돌아와 있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내 생명과 삶을 소진하며 살았는데 삶이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와 원점으로 회귀한 것 같은 그 자리가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곳입니다. 그는 이전의 감각과 방식대로 다시 배를 몰고 밤 바다로 조업에 나섭니다. 보통 조업을 나서는 어부들은 만선의 꿈과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기 마련이지만 그에게 그런 기대나 표정은 없습니다. 망연자실한 베드로, 다시 지난 삶을 잃어버리고 회귀한 그 베드로의 밤바다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본문은 날이 새어간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뭔가 전반적으로 변하고 있는 세상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정처 없는 마음, 여전히 상실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밤새 주업을 한 베드로는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침은 잘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이 모인 곳에 문을 뚫고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심지어 못 박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상흔은 예수님을 포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흔적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라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유대 지도자들의 경고였으며 이로 인해서 제자들과 베드로는 모인 곳에 문을 닫고 두려움 속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의 상흔을 보으시며 지금 저 세상의 통치자들이 나를 죽이지 못하였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두려움을 거두시며 그들이 만들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앞에 있었다고 본문은 증언을 합니다. 두려움보다 기쁨이 더 커서 그 기쁨에 덮여 있는 상태. 그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여드레 후에 또 한 번 있어 2번이나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꾸 그들 내면에서 솟는 두려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당신의 부활의 기쁨으로 덮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겼다 하여도 그들은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어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매우 비겁한 선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건은 이미 30년이 훨씬 지나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한 청년 선생님께서 교회에서 고압적인 분위기로 누가 이렇게 했어? 라고 제게 따져 물었는데,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한 일이었습니다. 뭔가 그게 그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피해를 줬던 모양입니다. 예,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되는데 저는 무서워서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비겁하게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화가 난 선생님은 제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한 명씩 따져 물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어? 화를 내며 제 친구들을 꾸짖었습니다. 제가 혼나고 끝날 일에 제 친구들이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30년이 좋게 지나서 도대체 그 정황이 무엇 때문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비겁했다는 사실은 제 인생에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 상황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세월에 낡아지지 않는 은총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도 비겁함도 생생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 모습을 생각하면 제가 너무 싫습니다. 제게 화가 납니다. 그렇게 비겁하게 살아남은 제가 너무너무 싫고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저 불의한 세상이 맞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저들이 모인 산헤드린 공회에는 단 한 주 만에 무고한 예수를 십자가 형틀에 올려놓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 악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 횡포 앞에서 움츠러들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베드로는 그가 온 생을 바쳐 따랐던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려움 앞에, 폭력 앞에 인간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한번 그렇게 물러선 인간의 삶은 매우 파괴적인 상태에 놓이고 맙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단지 그 상황을 모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이 이제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며 지냈던 모든 시간을 파괴합니다. 예수님께 드려왔던 모든 고백을 3-4번에 걸쳐서 부인한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분과 함께 지냈던 지난 시간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해 행위였습니다. 그는 폭압적인 두려움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 삶을 부인하며 파괴돼 버린 그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능력도 여지도 없이 저 갈릴리 밤바다에 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여전히 어둠에 웅크리고 있는 그의 내면, 그의 정처 없음을 저 밤바다에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는 그 풍경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그 가장 어두운 내면으로 찾아오십니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 연약함, 나의 비겁함, 나조차도 여전히 너무나 싫은 내 모습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아픔과 나의 어둠을 헤집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차근히 그를 처음 부르신 바닷가에서 그에게 조반을 차려주시고 그에게 3번 말을 건네시면서 다가오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태초에 계시던 그 말씀, 태초에 하나님과 만물을 지으시던 그 말씀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다가와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내밀한 고통, 수치스러웠던 순간, 비겁했던 그 파괴된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하면서 어떤 자세로 있었을까요? 사실 3년 전에 예수님을 그가 처음 따르기로 했던 그때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었는지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 뵀을 때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포복하여 엎드려져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셨을 때 그는 그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포복해서 엎드려 있는 그 풍경, 저는 이 지점에서 다시 저 요한계시록의 풍경을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저 요한계시록의 풍경은 지금 베드로가 엎드려 있는 이 갈릴리 바닷가의 풍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 모든 피조물들이 어느 일순간에 요한계시록의 순간과 같은 상황을 맞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어둠의 저마다의 시간 가운데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한 사람, 두 사람, 10,000명, 아니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히 포복해서 그분께 경배 드리게 되는 그 날을 표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침내 이루실 일이 이 요한계시록의 찬양과 같은 풍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의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갈릴리 바닷가, 우리가 밤새 조업을 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그곳, 내 가장 어둡고 연약한 그곳에 오셔서 조반을 차려주시는 분, 거기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2번째 창조를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목소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나의 그 어두운 갈릴리 밤바다에 들려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저 먼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갈릴리 밤바다 그 호숫가에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엎드려진 자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시작된 부활의 절기, 이 기쁨의 50일에 나의 그 밤바다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엎드린 곳에서 내가 몰랐던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오롯이 알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저 요한계시록의 풍경이 내 삶의 화음처럼 나타나는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이 결국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저 요한계시록의 풍경을 우리가 그저 성경 속의 한 말씀이요 모습으로 보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장 어두운 밤 바다에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당신을 알아차리고 당신 앞에서 엎드림으로 내 삶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저 풍경,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성취되는 은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목소리와 음성이 들리지 않아 여전히 밤바다로 주업을 나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순간마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